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5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마무리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미 바울 사도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모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의 구설수에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있는 실체가 아니라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실체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정신이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서 이 돈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그 헌금의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은행에서 그냥 송금하고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관리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돈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조심한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라는 이 뜻의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두 단어가 모두가 조심한다, 또 신경을 써서 돌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조심하겠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바울 사도 자신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그런 부정적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합니다. 이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겠지만 정작 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고 또 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믿으세요. 나는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이 연보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거액의 연보를 책임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회계팀을 세우고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디도입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디도는 바울 사도의 중간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디도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의 마음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진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 중간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었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게 되자 디도의 기쁨은 충만해졌고 마음에 안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디도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또 애정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또한 디도 또한 신뢰하니까 우리 두 사람이서 책임을 지고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이 재정팀에 세우고 그를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형제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 사도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형제는 어쩌면 디도와 함께 중간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언급하듯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또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단지 어느 특정 교회에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교회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 바울 사도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재정을 맡아 수고할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의 이름도 바울 사도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형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디도가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신뢰와 간절함도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에 대해서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언급했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액의 연보를 맡을 세 번째 인물에게서도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이 간절함을 확인한 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간절함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간절함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는 열심, 또 열정,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열심을 품고 감당하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 특히 거액의 연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을 맡길 때 먼저 그 사람이 가진 간절한 마음, 열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의 간절함을 확인한 바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을 천거하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정과 칭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향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먼저 바울 사도는 디도를 가르쳐서 나의 동료일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동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붙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사도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을 위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3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여러 교회를 대신하여 섬기도록 여러 교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들과 같은 단어인데 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한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말은 그들이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과 연보, 모금을 계속해서 은혜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과 헌금을 바라보는 바로 사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돈과 헌금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이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돈, 이 헌금이 은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 거룩한 헌금이 마귀의 도구로 둔갑해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와 비난, 다툼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성질입니다. 마귀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조심하는 가운데 세 사람의 신실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 그리고 두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다수를 세워서 이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은혜가 될 이렇게 해야만 돈이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라도 이 돈이 내 것이라든지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넘어지게 되고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할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연보를 어떻게 투명하고 또 문제없이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될 차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혹시나 하는 그 우려나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로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돈으로서 연보로서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증명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하였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을 이 연보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해 왔었다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이 자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 연보로서 증명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내가 가진 재정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돈이 은혜가 되고 돈이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재정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풍성하게 채우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